오늘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에 1절, 2절, 3절 14장 1절, 2절, 3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다만 오늘 이 14장 말씀을 다 나누지 않고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호세아서 14장을 나누고 그렇게 호세아서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말씀으로 이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떠나가 버린 이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 고멜을 찾아내고 또 집으로 데려와서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남편 호세아. 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호세아가 집 나간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번만 더 나 버리고 집 나가봐라. 내가 다리를 꺾어 놓겠다. 호세아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호세아서는 내가 너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으니 이제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일을 따르지 말아라. 너만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늘 신실하게 대해왔듯이 앞으로도 내가 당신에게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할 테니 당신도 더 이상 나 돌아다니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찾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게 그 집 나간 여인 고멜을 데려와 이야기하는 호세아의 말이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너에게 항상 신실했듯이 앞으로도 난 너에게 신실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하자꾸나. 너도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늘 나와 동행하자꾸나. 언제나 우리에게 이 사랑의 속삭임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다시 남편 호세아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동행하며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라는 이 강한 나라를 의지했고, 또 개인의 삶의 형편에 있어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남들처럼 좀 배부른 삶을 못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믿고 따르는 바알신, 아세라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애굽의 은으로 만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까지, 우상 숭배까지 자행하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발견했던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암소처럼 완강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속삭이시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꾸 주님을 떠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14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속삭이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 14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결국 이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겁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뭐 돌아올 게 따로 있나? 아니죠.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범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돌아와라. 매일매일 돌아와라. 날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이심을 기억하시며 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이 마지막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이것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되, 돌아와서 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와라. 이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난 우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불의, 곧 죄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시면서 네가 불의함으로써, 내 앞에서 죄를 행함으로써 엎드러졌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내게서 멀어지고 꼬꾸라진 것이기 때문에 너의 그 불의, 너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내게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는 자,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들, 주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렇게 자백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나아오는 방법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회의 기도이죠. 우리가 어찌 일주일 동안 그 불순종과 죄악의 삶을 살아놓고서 하나님 우리가 왔으니 내 예배 받아주십시오 하며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내 생각, 또 내 욕심, 세상의 헛된 것에 기준을 삼고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죄인이 염치도 없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찌 제가 주님께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며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온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시작에 앞서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참회의 기도 없이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반드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참회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올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니까 사탄 마귀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안 놔두겠습니까?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야, 너 회개할 거 없어. 너 정도면 괜찮아. 네 옆에 있는 사람 봐봐. 야, 뉴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봐봐.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네가 그나마 나은 거야. 너 그렇게 그냥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너 그러면 회개하다가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온갖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상한 기준만을 세우는 거예요. 야, 네 옆에 있는 권사 봐봐. 네가 그 권사보다 나아. 진짜 회개하고 진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눈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 권사고 저 집사고 저 목사지. 너는 그들에 비해서는 회개할 거 없어. 그런데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네. 아니 저 사람들도 저런 죄 지으며 사는데 뭐 나 정도면은 뭐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회개할 일인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기준을 누구한테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기준을 나보다 더 악한 것에 두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모습이잖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데, 아담은 범죄한 이후에 누구 핑계를 대요? 하와 핑계를 대잖아요.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나는 간접적으로 먹은 거니까. 간접적으로 먹었으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게 죄죠. 나보다 악한 사람을 찾았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무조건 죄인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명확하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너의 불의와 너의 그릇된 불순종과 죄악들을 회개하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준 삼아 나아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봤더니 나는 괜찮은 것 같다. 다른 교회 공동체를 봤더니 나 정도는 좀 의로운 축에 속하는 것 같다. 다른 것 가져오지 말고, 다른 것 기준으로 삼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너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매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죄악된 삶을 사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자백하며 회개의 삶을 살며 주께 돌아와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너를 언제나 깨끗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 그게 주께 돌아오는 방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주께 돌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 삼아?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기준 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게다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오신 성도님들은 그럴 위험성이 더 커요. 나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지.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분은 누구예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 내가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주중 수요 예배도 드리는데 하여튼 주중에 바쁘다고 예배 안 나누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축에 속하지.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게 하지 않고 자꾸 주변 사람들을 기준 삼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오히려 그게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는 유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에 나온 우리들, 수요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 금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 제 인간적인 목회자로서의 눈에는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행여나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지 않도록, 행여나 그것이 남들과 비교하는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도 뭐 회개할 게 있겠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무엇해라? 회개해라. 참의 기도를 드려라. 참의 기도를 드려라.
자,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도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의 불의와 너의 죄악을 회개해라.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수송아지, 이 예배의 제물을 드리는 대신 무엇을 주께 드려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여기서 말하는 수송아지가 뭐겠어요? 제물이죠, 제물.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수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곡식,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와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죄송한 게 있으니까 뭘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만히 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기는 있네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싼 송아지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하긴 잘못했어요. 저 용서받고 싶습니다.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한번 예배 한번 나가볼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래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수송아지와 그런 금과 은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헌금, 사역,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수송아지보다 무엇을?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시편 69편 30절 31절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편 69편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언가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너한테 피해를 좀 끼쳤다. 얼마면 돼? 얼마 주면 해결이 되냐? 물질과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 만나면 그것만큼 나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마음을 담아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될 텐데,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해질 수 있는데 사과는 하지 않고 얼마면 돼? 내가 얼마 물어주면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네 마음이 풀리겠어?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과 그리고 중심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죄진 게 있으면 죄진 게 있을수록 헌금을 더 많이 할까?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 헌물을 하면은 뭔가 좀 내 죄가 좀 더 사해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실은 내 죄를 한번 가려보려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큰 금액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라도 하면은 뭔가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성도님의 죄악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뭐 헌금 많이 하고 사역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한다고 그래서 내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뿔 달리고 굽이 있는 황소, 송아지 그거 받으시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적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을 동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받지 않고 우리의 사역을 받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지금 교만하게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먹여 살린다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11조,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됩니까? 어떤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염치 없는 마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받은 거, 제 수중에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거잖아요. 사실은 10분의 10을 드려야 마땅한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10분의 10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한데, 참 민망하고 염치 없게도 10분의 9는 그냥 제가 쓰고 10분의 1만 돌려드립니다.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이게 11조예요. 야, 내가 이 100 중에 10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를 주님께 떼드린다, 적선하듯이 내가 하나님 먹여 살리듯이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0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 염치 없게 그 중에 9은 주님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쓰고 그 중에 1을 돌려드리는 거, 그게 11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1조를 엄청난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죠. 헌금에 있어서도 사역에 있어서도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와 찬송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열매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도 없이 드러내며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건 맛보는 사람만 알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서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만 진정한 입술의 열매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참 좋으심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와닿지도 않는데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예배 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크게 와닿지도 않는데 그냥 때가 됐으니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헌금하고 그거 원하지 아니한다고요. 이래가지고 다음 주에 헌금이 확 줄면 어떠나? 목사님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 주는 내가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네. 그래서 이제 헌금이 줄면은 저는 이제 장로님들한테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 너한테 헌금 원하지 않는다. 나 너한테 적선 원하지 않는다. 네가 뭔데 나를 동정하냐. 나는 네가 나한테 헌금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의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우러나는 나를 향한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다. 그 마음의 참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거 드릴 테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고, 이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신 것으로 하여금 나는 그저 주께 감사드립니다. 다 드려야 마땅한데 민망하게도 요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의 마지막 말씀인 14장의 특히 2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호소와,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지를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아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 회개하게 되어 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수많은 헌금과 제물과 송아지와 금과 은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라?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동정하듯이 나의 것으로 주를 먹여 살리듯이 그런 교만함으로 주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아니하신다. 주님께 돌아와 무엇을 주님께 올려드려라?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맛보아 아는 자들로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이곳에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전부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 요것밖에 못 드리는 나의 마음을, 이 민망함을 주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중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